할렐루야. 오늘 1월 11일 제2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의 큰 그림들 중에 하나는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유수를 겪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가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들은 척 만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주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쫓겨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스스로를 해야 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야, 하나님께 징계하시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악행하지 말라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말 안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디어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왕을 부르겠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다가 쓰겠다는 거죠. 너희를 진멸하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그 수화광이라는 병이 들게 하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대제국 바벨론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 말이죠.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려 70년 동안 가가지고 바벨론에 유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 유수 70년간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징계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주님, 날 아시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으나 두려움 가운데 하찮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시험할 것을 아시고도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제자로서 교만했던 베드로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3번 주님을 부인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탄이 내가 베드로를 밀가루로 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내렸던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그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는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수호제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다시 권위가 회복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100%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영생과 천국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온 후에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서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 즉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육체와 함께 내 영혼이 천국에 갔었는지 내 영혼만 갔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자기는 뭐 혼자 있다가 천국 갔다 왔으니까. 그가 낙원을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자기가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자,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줄 수 있는 날을 쳤다는 건 징계한다는 걸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쓰지 못한 사람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즉 질병을 줬다는 거죠. 그 병이 무엇인지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눈에서 항상 뭐 고름이 생기고 너무 사람들 만나기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징계죠. 엄청난 징계입니다. 이처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3번 부인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허락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로도 활동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김장하잖아요. 무가 참 맛있고 건강에 좋지만 무에 바람이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바람 들어가면 무를 못 먹습니다. 무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 못 쓰는 무가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베드로, 바울까지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징계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귀중한 참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